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통해서 주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또 휴가를 통해서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유행가 가사처럼 소중한 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또 내 목회 사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이들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소중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랑과 능력을 갖추고 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는 새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간 새벽 기도를 인도를 안 하고,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까지 인도를 안 하고 어제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다시 묵상하면서 역시 말씀만이 내게 힘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이 강단 위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 귀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저는 휴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매일 꾸준하게 일정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그 모든 신앙적인 그런 영적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제 부흥의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바사의 식민 지배를 받는 유다 민족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부흥은 시작되었지만 시작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이 부흥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부흥이 시작됐지만 그 부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한낱 꿈에 지나자 그저 무의미한 성전의 재건과 그리고 영적 부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거주하는 유다인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적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이 적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면 가장 먼저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함락시킵니다. 따라서 다른 성읍보다 예루살렘 성은 크게 회파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게 되면서 자연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신앙적인 모든 순수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도비와 산발락 같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는 등 유다인들이 살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읍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보다는 비교적 살기가 편한 이방 민족의 영향력이 더한 지방 성읍으로 이주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그 주민들이 산다는 것은 이런 내적인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 성에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도 얼마나 많은 방해와 음모와 협박이 있었습니까? 마치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 위험과 손해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예루살렘 성의 부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딱 이렇게 거주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는 것이 위험과 그리고 손해가 따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 지도자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죠? 지도자들의 책임. 나라나 회사나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발전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부흥하는 나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먼저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덴마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덴마크의 나라, 그 낙농업을 통해서 정말 세계 선진국가로 세우는데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시키는데 바로 그룬트비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낙농업을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덴마크가 오늘날 선진국가가 되었고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하고 강한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바로 이런 지도자들의 먼저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싱가포르에 오늘날 이 싱가포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도 이 싱가포르를 갖다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로 싱가포르에도 리콴유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정말 자신을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싱가포르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흥의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 먼저 헌신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을 유지하게 되었고 번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성이 재건되었고 율법을 따라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흥을 가져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먼저 그 위험과 손해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먼저 거주했을 때 오늘 유다가 해방을 하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이는 교회의 부흥을 유지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말씀에 따라서 회복이 돼. 이제 교회가 부흥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먼저 지도자들이 헌신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와 제가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사도들의 발 앞에 놨을 때 헌신이 있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이 거주하라는 뜻은 뭐냐? 바로 지도자들 된 사람들이 먼저 헌신했을 때 그 영적인 모델을 보여줬을 때 바로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는 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세상의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들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백향목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한 이 지도자들, 여러분 누가 지도자일까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리고 이거 위험이 따르고 치안도 부재하고 그리고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이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차라리 나는 내가 좀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난 저 시골 지방에 가서 나는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유다의 부흥은 시작은 되었어도 부흥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유대가 크게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지도자들인가? 바로 내가 먼저 헌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 우리가 1절 말씀 읽었지만 유대 민족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당시에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재수 좋으면 되고 재수 나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 중에 10분의 1, 그 당첨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위험과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살기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부흥을 가져온 것이 다름이 아니라 10분의 1 백성들 기꺼이 순종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비를 뽑아서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경제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이방민족과 섞여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수도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세금도 비쌉니다. 여러분, 김해에 사는 것, 서울에 사는 것, 여러분 물가가 다르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더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사니까 여러분, 내 가족, 내 자녀들, 그죠? 부모, 형제들 다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려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비뽑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위험과 손해가 따를지라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에 내가 순종한 손해가 되고 어려움과 위험이 따를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때 그 예루살렘이 부흥하게 되었고 유다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죠. 그들이 부흥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더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에 어떻게 해요?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10분의 1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 유다 민족의 10분의 1은 누굴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위험과 손해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손해 가운데 위협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또 거주했을까요? 오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자원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난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10분의 1은 순종하였지만 제비를 뽑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야, 이번에 제비 뽑기 10분의 1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는 거야.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위험스럽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주하기를 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올까요? 물론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정말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제비뽑기에 당첨됐으니까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나에게 의무가 되고 그것은 짐이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헌신은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고 스스로 기뻐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짐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때요? 보람과 의미가 돼요. 나의 삶에 세임을 주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밴드에 여러분들 다 그 소식들이 올라왔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부장이 됐으니까 그 일을 해주고, 교사가 됐으니까 헌신하는 분도 있고,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 직분이 있으니까 참여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비록 부장도 아니었고 교사도 아니었지만 찬조하시며 기도해 주시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때로 어떤 직분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직분도 없고 나에게는 그런 의무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찬조하고 참여한 바로 그런 분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행사가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말씀과 영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기쁨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비뽑기에 당첨돼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일은 나의 일이고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행사에 참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위험스러운 일이고 정말 손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나는 내가 손해가 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의 부흥이 시작돼서 유다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을 나의 가치로 여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그 자원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백향목교회도 많은 행사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첫째는 내가 지도자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또한 맡은 일이 있으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어떤 일들, 하나님의 일들, 영적인 일에 우리가 정말 스스로 원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거주했을 때 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6절과 14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뭐죠? 용사, 큰 용사. 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용사.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사. 용사란 뭘까요, 여러분? 싸움에 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에 능한 사람을 말하고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담대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바로 성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이 있습니다. 대적자의 공격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들의 용명은 어디서부터 와서 용사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식민지배, 식민지민으로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왔을까요? 미디안의 공격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잖아요. 사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에게 혹시 잡혀가지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그 밀을 말이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던 그런 소심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밀을 타작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미디안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포도주 틀에 가서 몰래 그 밀을 타작해서 그걸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아주 겁쟁이 소심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를 큰 용사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기드온이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미디안의 14만 5천 명 대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습니까?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싸울 수 있다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저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큰 용사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남은 정복 전쟁을 한다고 사사기 1장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선발대. 선발대는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맹스럽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 우리가 먼저 올라가리이다. 사사기 1장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이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이방 민족과 싸움이 있었을 때 그들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갖다 온전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리까? 여러분,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아말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샤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족보를 갖다 써놨을까? 그것도 뭐 1대, 2대, 3대 정도가 아니라 5대, 6대, 7대까지 막 써놨잖아요. 그치? 처음에는 뭐 족보를 이렇게 써놨지?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정말 용감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됐던 그 용맹, 그 용사,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정말 이 유다 지파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바로 사사기 1장에 우리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래 가라 너희가 먼저 올라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남은 정복 전쟁을 완수하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선조들, 그 선조들의 신앙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족보를 기록하고, 그래 그 선조들의 신앙에 따라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용기를 가졌대요.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 이것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유다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족보를 알려줍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족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 때도 어렵고 힘드네. 부흥이란 말이죠.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워.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근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누가 하느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세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계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적인 타락과 외적인 대적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의 도전에 진리가 왜곡되고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이란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부흥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부흥을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래전에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엄청난 세속의 도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의 물결 속에서도 단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거센 세속의 물결이 지금 부닥쳐오고 있고 우리와 싸움을 걸어오고 있고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부흥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교회의 부흥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너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스리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러 나갈 때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용맹을 얻게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미디안 그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지고 300명의 작은 용사를 가지고도 나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 그분이 주셨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사는 데 마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선국과 같은 똑같은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고 용기를 줄 것이고 용명을 줄.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세속화의 물결이 강하게 몰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부흥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럴 때 우리들에게 용기가 죠. 세상의 물길이 아무리 우리를 거세게 밀려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분이 부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오늘도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영광도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교회의 부흥을 갖다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반드시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하고 사단과 이단과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들이 우리를 몰아쳐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을지라도 그 믿음과 그 용기를 가지고 마침내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마침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때 우리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세상을 이기시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